여러분, 물 많이 드시나요? 그러세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양이 감소하고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 조직은 7,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이 두통이 유발되고 기억력이 저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또 물이 부족하면은 변비에 잘 걸리죠. 물이 부족하면은 음식물의 이동이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증가하고 농축되어 색이 진해지게 되는데 소변량이 줄면 체내의 세균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방광염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요 허기를 잘 느껴요.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착각을 왜 잘할까요? 허기와 갈증은 이 두 가지 감각은 뇌와 같은 부위에서 감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특히 이럴 때 탄수화물 찾게 되는데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 과식과 폭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와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제 아시겠죠? 왜 살이 찔까? 이게 허기를 물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다른 이유세요? 어쨌든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예, 또 물이 부족하면요 피로감을 잘 느낍니다. 특히 잠을 푹 잤음에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탈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할 때 피로가 느낀다고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면은 이뇨작용으로 인해 탈수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부터 혈액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부위가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자꾸 경련이 일어난다면은 수분 부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는데 먹는 물은 필수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그래서 무기질은 뼈와 막의 구조를 만들고 호르몬 작용을 도우며 영양소와 노폐물, 산소를 운반한다. 또한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퇴행성 관절 질환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억제 및 촉진, 태아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어나시면 물을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는 드시지 마시고 공복에 식사 후에도 한참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2시간 지나서 뭐 제일 좋지만 그래도 좀 지나서 공복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속에는 이런 무기질이 중요하고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도 물이 중요해요.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는요 이 물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주로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무기질 등의 물기질과 아미노산 등 유기질 영양소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 우리입니다. 아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는 말씀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우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성령과 모든 영적인 영양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 의로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에, 죄송합니다, 빨대를 꽂아야 돼요. 쭉쭉 빨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그냥 쭉쭉 먹어야 돼요. 우리 어떤 잘 나가거나 어떤 뭐 이런 사람이면 빨대 꽂는다 하잖아요. 그 빨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꽂읍시다. 그게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리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와 지식을 주고요, 분별력과 명철함을 줍니다. 거룩을 주고 은혜와 성령과 사랑을 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읽고 주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멀리하면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축복과 은혜와 성령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잎사귀가 메말라져요. 물이 없으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 얼굴에 생기를 잃어요. 표정을 잃어요. 죽은 것 같은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생활 멀리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싸나워지죠. 다시 할게요. 나만 그래. 얼굴이 싸나워져요. 여러분, 눈에 도끼가 듭니다. 아셨죠? 제가 예전에 잠깐 주임 방학할 때 대학원 사진에 옛날 사진을 붙였어요. 20대 초에 그때 살짝 방학했을 때 그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선생님들이 놀래요. 그 머리도 이렇게 훅가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안경 딱 끼고 양복 입었는데 눈이, 흉내도 못 내죠. 지금 너무 눈이 선하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눈이 독사야, 독사. 누가 하나 걸리면 죽어. 옆에 오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얼굴이 싸나워져.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요, 표정도 없고요, 말도 싸납고요, 예? 그냥 가시돋친 말 막 나오고요, 엄방물병 부정적인 말. 이게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잎사귀가 메마른 자 아니라 잎사귀가 막 그냥 윤이 나셔야 돼요. 링컨이 말했죠. 사람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40 넘으면 이제 화장빨이 안 먹히죠. 다시 할게요. 이제 안 먹히죠, 여러분. 이게 알면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먹혀요. 안 먹혀요. 제가 이게 연예인들 이게 TV 나온 거 보면요, 애 낳고 나온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된 분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네, 확 갔어. 이분들 얼마나 여러분 그 성형 거기 미용실에서 피부 관리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막 밀고 땡기고 막 별거 다 해요, 여러분. 리프팅하고 막 그냥 주사 놓고. 그래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40이 넘으면은 인격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요. 마음에 선을 쌓고 은혜와 사랑을 쌓으면요, 그것이 얼굴로, 눈으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40 넘으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요,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고 은혜와 생기와 밝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 중에 이렇게 안 예쁜 분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요 얼굴이 밭꽃같이 돼요. 밭꽃 얼굴이 막 눈이 생글생글하고 막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그게 안 해도 예뻐요. 근데 진짜 은혜를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생글생글, 눈이 생글생글, 은혜 때문에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 옆에 분 봐보세요. 어떻게 스테반 지사님이 천사 같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보이나요? 가룟 유다가 보이나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스테반 지사님처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천사 얼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네, 스테반 지사님이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빛났어요. 그 악한 자들이 막 돌로 치고 막 이래도 얼굴이 분노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하면 얼굴이 빛났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막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덮었잖아요. 이건 뭔 짓이야? 지네들이 가리던가. 모세 얼굴 덮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인은 빛을 보면은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과 제가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끼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영양소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아시죠? 사람이 자꾸 바라보면요 닮게 돼 있어요. 부부도요 같이 오래 살면요 부부가 서로 닮게 됩니다. 아니에요. 닮게 됩니다, 여러분. 예, 고개 끄덕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닮게 옆에 남편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닮게 돼요. 아시죠? 부모 자식도 닮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말씀을 묵상한 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마귀를 닮게 돼요. 싸나워지고 아주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기를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철을 따라 1년 내내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신방하고 중보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 봉사 섬기는 분들 열매 맺는 분들을 보면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공급을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의 로망 차 뭐죠? 남자들의 차 로망 포르쉐 람보르 다 나와 왜? 롤스로이스 왜 안 나와? 이제 예? 여러분 아무리 멋진 차도요 이분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돼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차도 여러분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안 넣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성령을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 우리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쭉쭉쭉쭉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것도 받아주시네. 여러분 열매를 좀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까불어지고 뭔가 좀 열매 맺을 것 같은데 까불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 묵상을 하다 안 하다 기도를 하다 안 하다 그 생명력이 공급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성령을,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뜨문뜨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는 일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교학교 예전에 큰 교회에서 총무할 때 연말 되면 그 젊은 분 선생님들 있고 그런 얘기 한 몇 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총무니까 또 오빠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 약해졌어요. 예배 생활이 약해졌어요. 말씀 생활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말라 비틀어져. 예? 신앙도 말라, 심령도 말라, 얼굴도 말라. 예? 그냥 다 모든 게 핍절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뿌리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시사철 하나님께 말씀 묵상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기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션 씨가 요즘에 TV에 자주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요. 나올 때마다 왜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저런 분들 TV 많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근데 이분이 간증 때 하셨나 어느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새롭게 간증하시면서 션을 이제 이렇게 같이 좀 지내고 교육했나 보죠. 현 씨를. 내가 목사인데 지가 목사 같아. 너무 이렇게 바르게 살잖아요, 믿음으로. 우습게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실 말씀이, 션 씨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일이 있었나 보죠. 케이스 타고 올라오는데 케이스 타자마자 성경을 탁 펴고 계속 읽더래. 할렐루야. 또 션 씨가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구나. 디모데서 4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은 현시처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말씀 기도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분들 보면은 그 일과를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그날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또 목장 모임 갖고 또 어린이 학교 전도 가고, 이게 하루 일주일의 일과가 그런 시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력,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안 내리면요, 신앙생활을 나하나 교회 나오기 바빠요. 나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왜?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김용세 집사님 좀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집에 지금 좀 불편하시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식사도 좀 잘 못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김용세 님도 살이 많이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먹는 걸 잘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현저히 줄어들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기력이 없으시니까. 예. 저희 어머니 엊그제도 만났는데 저희 누님이 어머니 모시고 나왔는데 한 15m, 20m 걸었는데 50분 걸었대요. 저희 누님이 헥헥거려요. 그래서 제가 차로 부릉부릉 가가지고 모셔다 드렸는데 이게 한 20m 걷는 것도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왜? 드시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활동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하루에 그냥 막 5분, 10분 이렇게 먹어서는요 거의 식물인간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거의 주님 위해 살 수가 없어. 세상과 물질과 이런 사탄의 어떤 그런 영역 속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제가 금요일 때 찬양도 하잖아요. 그날 제가 오리고기를 먹었다, 뭐 무슨 고기를 먹었잖아요. 금요일 때 찬양 부를 때 안 힘들어? 힘이 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찌끔찌끔 먹지 마시고 그냥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말씀도 읽고 또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아셨죠, 여러분? 저희 우리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목사님도 듣고 제 거 안 들으면 듣지 마세요. 듣고 또 많이 들으셔야 하셨죠, 여러분? 간증도 들으시고 이렇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영적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섬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나하나 겨우 예배드려. 천국에도 문턱에도 간당간당해. 여러분 중고등학교 취직할 때 막 하잖아요, 여러분. 몇 초 매달렸어요? 다들 만점. 몇 초. 내려오라. 멋집니다. 보면 이렇게 간당간당 해서 막 못 매달리지 있잖아요. 천국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겨우 그냥 천국 갈까 말까 간당간당.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안해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막 삐쩍 마른 잎사귀 되지 마시고요. 아셨죠? 말씀 묵상도 깊이 하시고 기도도 깊이 하시고 예배도 매일 들으시고 노력하시고 요즘 새벽에 우리 아이들 매일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예배도 자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 가족도 자녀도 살 주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하러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간단히 읽고 말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고요.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려면은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상황이 안 좋아져, 환경이 나빠져도 no problem. 아니야. 말씀은 이루어져. 말씀은 이루어져. 반드시 내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돼서 그 축복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다 시험 들고 짜증나고 원망불평하고 잘 못 기다려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가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딜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있으니 말씀을 주하러 묵상함으로 기다림이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하러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심겨 나무라 했어. 이것은 영양분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넓게 퍼지면서 나무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져야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비가 막 왔을 때 제가 산에 간 적이 있는데 막 나무까지 꺾이고 어떤 나무 막 부러지고 막 이래요. 왜? 그 나무는 뿌리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허버든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도록 만든다.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 참나무는요, 참나무가 흔들면은 참나무는 폭풍으로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환란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나를 흔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묵상이 잘 안 돼 있고 기도가 약한 사람은요, 조그만 고난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굳건히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씀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도 큐티하고 또 새가족도 새가족 교육을 1대1로 했어요. 참 이렇게 하면서 새가족과는 1시간 가까이 또 우리 학생도 자주 하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참 좋아요. 어제도 통화를 또 하고,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누가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너가 마음에 담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야. 부족함이 있어도 존귀한 자야.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여러분 5만 원짜리 건이 구겨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네가 부족함이 있어도 너는 가치 있는 자야. 쓰레기 같은 말 듣지 말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성이 있어요. 참 새가족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교회도 드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 안 나온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안 나온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왜 그런가?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또 꿀꿀하면 또 안 나오고, 비 와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도 어디다 장단 맞춰야 되냐, 내가 너한테? 예? 좀만 있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원래 새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냥 잠깐 전화해서 교회 오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교회 남을 빨아야 교회는 다 폭발적으로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또 계속 권면하고 말씀 넣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남을 새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여기 임직자분도 계시고 리더들도 있고 한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웬만큼 하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를 다 뺏겨버려요. 사탄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양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넣어주고 권면해주고 교제하고 우리 새가족들 양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믿음의 뿌리가 생겨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우 밤에도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도. 또 우리 유재왕 성도님이 새가족도 밤에도 기도했어요. 제가 1대1로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하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불쌍해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 새가족들도 우리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헌신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하로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생명력과 은혜와 성령과 모든 축복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하러 묵상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